그래서 13절입니다. 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라 폭력을 받는 자들이라 욕하는 자들이라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입니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거든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에서는 먼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러한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이 되지 않은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많은 편지들을 이렇게 이거 바울이 쓴 것 같다 해서 하면 한 150에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 진짜 성경이 된 것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겁니다.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은 총 성경에서 14권입니다. 나머지는 성경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성경 기록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만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물에 들어가 있지 기록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다윗이든 바울이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기록한 그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므로 그 기록물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에서 200권 정도의 이 서신들을 이렇게 썼지만 그가 쓴 서신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감이 그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기록물에는, 그 서신에는. 그러나 바울 서신 14권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서신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냐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영감이 들어가 있는 말씀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잖아요.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영감이에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그 사람이 쓴 글이잖아요. 그 글에 하나님의 영감, 생명의 숨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들을 썼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꼭 필요한 말씀만, 나머지는 다 제외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만 66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존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그 혼이 삽니다. 먹는다, 이 표현이 뭐냐면 믿는다예요. 먹는다, 믿는다, 영접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혼이 우유나 빵에 해당하는 부드러운 말씀들을 먹어야 되고, 또 고기에 해당하는 질긴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씀들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기록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 다 제하시고 영감으로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감만 들어가 있는 기록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부드러운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성은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고 힘들고 받기 어려운 말씀, 이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있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이 필요합니다. 이제 벌써 연말이 다 됐잖아요. 이제 1년 1독 통독하고 내년에 또 통독하게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독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묵상만 하고 주일날 뭐 은혜로운 말씀들만 듣고 이러면은, 묵상하고 암송만 한다 이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들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근데 성경은 다 필요해요. 묵상도 필요하고요, 성경 통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한 단어도 없어지면 안 되구나, 1.1핵도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물리친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육신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욥도 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어요? 이 욥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 문제, 육신의 연약함,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서신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음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귀다가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영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음행의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 기준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음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기준들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육신 안에서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뜨게 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이고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또 무엇이고 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또 잘못할까봐 성경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 밖으로 우리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가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려면 사귀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밖을 나가야 되는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첫 경험이라고 그러죠. 성적으로 경험한 나이대가 옛날에는 뭐 중학교 이랬어요.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스마트폰으로 해서 많은 영향들을 받고 아이들끼리 막 이러면서 첫 경험이 이제 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려왔고 또 지금 연인들이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혼전 성관계라고 그러죠. 결혼 전에 사귀다가 이렇게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왜 잘못이냐 라는 상황이 된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찾아서 불륜을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불륜, 음행을 사랑으로 또 사랑, 행복 뭐 이런 거로 미화시키고 남편이나 아내가 또 외도했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했다라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만족을 얻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냥 이 세상에 악하고 그냥 음란한 그냥 음행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음행의 영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 가치관, 그러한 삶의 방식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 내리고 계세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세대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음행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해버리면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나갔다 와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씻잖아요. 발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이 세상은 쉽게 더럽혀지는, 영적으로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영적인 발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미 씻긴 자는 누구예요? 이미 씻긴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씻긴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다 씻겼기 때문에 발은 씻겨야 한다. 발은 꼭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을 안 씻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꼭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하고 또 씻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기도로 자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이렇게 씻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기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 또 실제적인 삶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다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먼저 씻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씻는 것,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 지금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형제의 발을 우리 자신을 낮춰서 형제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 성경 기록을 이거 쓴 이유가, 목적이 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단지 읽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쓴 것은
뭐예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강탈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고, 예수님 영혼적 파괴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든, 그와는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형제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형제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보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든, 그런 자와는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귀는 것은 둘째치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 형제라 불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형제라고 불리는. 예. 교회만 좀 다니면 이제 뭐 집사 시켜주고 뭐 이렇게 시켜주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디 가요? 술집 가고 뭐 당구장 가고 뭐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는 거예요. 심지어 제 장로교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학생부 시절에 목사님과 남전도에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한다고 모여가지고서는 다리 밑에서 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서 소주 한 잔씩 이렇게 다 드시고, 교회 모임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전도에서 전도는 안 하고 술 파티를 하고 계시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 껴서 또 한잔 하시고, 이런 세상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술을 먹는 자이거나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고 함께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음행하는 자이거나, 두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세 번째 우상 숭배자이거나, 네 번째 욕설하는 자이거나, 다섯 번째 술 취하는 자이거나, 여섯 번째 강탈하는 자이거든. 다 똑같아요. 음행부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뭐 보면 진짜 과간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보러 다니요.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뭐 재미로라도 뭐 타로 뭐 이런 거 젊은 애들 막 이렇게 보러 다니고, 욕설하고,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기다가 술 먹는 거, 이러한 강탈하는 이러한 자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말하는데 그래도 그렇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런 형제들이 많아도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형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라고 불린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음행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안 되고, 욕설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술을 먹어서도 당연히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 이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취하고 강탈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같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같이 먹고 사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패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와는 사귀지 말고 또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형제인데 어느 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달았어요. 내가 음행하는 형제고 내가 술 취하는 형제고 욕설도 하고 그런 형제인데 어느 날부터 형제들이 자기랑 사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교제도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함께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와 사귀지 말라. 이유가 사귀지 않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와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주목해서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형제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을 만큼 함께 먹지도 못할 만큼 사귀지도 못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 그 형제와 사귀고 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그 형제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 형제는 원수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 주의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사귀지 않고 그 형제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형제와 사귀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해서입니다. 원수로 미워해서 그렇게 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권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주님이 회중의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죄가인데 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중에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이 회중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만큼 큰 문둥병 걸렸을 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 자이거나 정말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런 자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물 수 없을 만큼 함께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그 형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끄러워할 줄 알게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되면 받아들여야죠.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라는 게, 사랑을 확증하는 게 뭐냐면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를 위로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버지 아내를 범했다라는 그 음행하는 형제, 이거를 고린도 전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이 형제와 사귀지도 않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출교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데 이 형제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돌이킨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용서를 한 건데,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형제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냥 다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이미 정말 회개했다면 그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추례한 목적도, 징계한 목적도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해서 징계한 겁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형제, 회개한 형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이,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 느낌, 그 형제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데요? 그가 회개하고 나 잘못했다 인정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이 흡족할 만큼의 뭔가를 바래서 아직 거기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형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서하고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고 계속 꿍 하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탄에게 넘겨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육신의 마음은 용서치 않는 마음,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먼 나라로 간 이유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거기서 이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내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라도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고치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고쳐서 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 멀리 있는 데 가서 끌어안아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옷 입혀주고 받아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 막 잔치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손을 허비하고 막 이런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을 같이 잔치에 가자고 해도 막 거부할 만큼.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형의 마음,
이건 용서치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에 딱 좋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형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입니다. 5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12절에 보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랑. 근데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이 있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하면 되는 문제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지, 그들을 판단해야 될 일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 형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도 못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형제랑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도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안에 있는 그 형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라. 너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자 누구예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첫 번째, 사귀지 말고, 두 번째, 함께 먹지 말고, 세 번째,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실행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안 해요.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자와는, 우리가 마땅히 그런 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한 주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잔 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찾아가가지고선 술 한 잔 사줬어. 그게 통할 만큼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한 달 동안, 한 두 달 교회 안 오길래 내가 한번 밥 먹자고 불러가지고 한 잔 사줬어. 교회 오라 그랬어. 이게 사랑인 줄 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런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자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세 번째, 교회에게 말해도 그걸 듣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적인 징계, 그런 자를 내쫓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추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형제를 징계를 내린다. 이게 슬픔입니다. 지체잖아요. 지체가 잘려나가는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형제가 내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하기 위한 그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머지 것까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하라는 것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거룩하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